택하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고, 사라의 장막에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예대로 하자면 사라의 장막에 돌아가는 것이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의 참 장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7장 이후로 7장에서 이제 중점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럼 멜기세덱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말은 없죠. 멜기세덱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이게 계보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죠. 이삭도 제사장이죠. 제단을 다 싼 사람들이잖아요. 단을 쌌죠.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쌌죠. 제사장이죠. 네. 이제 그래서 아론 반차라는 것은 모세 시대 이후로 시내산하에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와는 한참 시간이 한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론 반차가 생겨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세웠을 때는 멜기세덱 반차만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가 사실은 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행하지 않고, 율법 제도에 따른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살려 왕이었으니까 멜기세덱은. 그런데 율법 제도권에 의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왕권이 따로 있고 제사장권은 따로 있는 거죠. 완전한 제사장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먼 후일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를 행할 수 없었죠. 사울이 제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에 의하여 왕위가 폐위당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제사도 행하죠. 왕이지만 성전에서 제사도 들어갔죠. 솔로몬도 그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이 특징이고,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다만 종교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 직분은 행하지만 다스리는 권세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는데 복 주고 복 주리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복만 받는 것과 복 주고 복을 받는다는, 장자권을 받는다, 2배의 복을 받는다, 이제 이 말인데, 율법에서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의 용법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렇게 말하죠.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런 말은 이게 다 장자권과 관계된다. 왜? 장자권은 2배의 복을 받도록 이게 율법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그 제사장 직분의 완성은 계시록 이제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글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게 이런 이제 성경의 어떤
용법, 용어, 문맥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 제도에 따르면은 많은 이제 어떤 특징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안수식, 위임식을 받았다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 주의 종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칭 자기가 주의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조직 신학을 이수를 했다라는 증거로 당신이 이제부터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위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태석교회에서. 오늘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라는 건 다 알죠. 그것은. 왜냐면 예수님 자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로 말미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나 생수라는 것은, 생명나무 실과나 생수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영을 말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거의 다 그걸 인정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하는 거, 그거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는 율법,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육체 상관된 계명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제도라는 것이 곧 멜기세덱 반차와 다른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을 세우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은 모두 사람의 교훈이다, 신약에서는. 사람의 교훈이에요. 역사상에서 보면은 아합의 아내인 엣바알 제사장의 딸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엄연하게 여호와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이세벨이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양육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세벨이 상이라는 것이 신학교인 거예요. 신학교. 모세의 율법 제도를 가르치는 거죠. 사람의 이제 그 교훈으로 성경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조직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음녀 이세벨이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녀 이세벨이 상에서 먹은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안수를 받고 나오면 발람의 교훈을 받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 세메 당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식으로 하자면 신학교라는 것을 졸업을 하면은 안수를 받았다, 이제 위임을 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알고 보면 나는 발람으로서 자격이 있고 니골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 가지고 나왔다, 그 뜻이단 말이에요. 발람의 길을 가고 니골라당이 길을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레위지파가 아니죠. 베드로가 레위지파가 아니죠. 그래도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도 행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또 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와 결국은 이제 영적인 전쟁의 내용이라는 것이, 아론 반차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멜기세덱 반차, 감추어진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이제 대비 문제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 반차와 다르게 그 서원, 자원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 제도가 뭐예요? 나시린. 네, 나시린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론 반차에 따른 율법 제도에 따른 율법 제도 외에 암암리에 나시린의 법이라는 법이 암암리에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었죠. 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죠. 나시린,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도 않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댈 수도 없었고 그렇게 길렀잖아요. 낳자마자부터. 네. 그것은 멜기세덱 반차가 암암리에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이것은 7장 이후에 이제 더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이제 손자리원에 관한 얘기는 더 앞으로 나올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네. 큰 윤곽만 이렇게 잡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마감하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바친 후에 복주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특히 신약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이제 그 자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결과는 결국 하늘의 참 장마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치를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용감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굳게 잡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처, 휘장, 그다음에 피난처에 우리를 분명하게 데려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